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에 의해 성탄 주일 전 4주간 계속이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507년 투르 공의회에서 대림절이 지정이 되었고, 이때 성탄절 전 40일간을 지켰었습니다. 하지만 9세기부터 성탄전 4주간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를 만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부부의 쓰여진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저들이 세례 요한의 부모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가 자신이 밝혔듯이 어떻게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정말로 그 점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오늘 보면서 어째서 이들이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귀한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받은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밝혔듯이 저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저들이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6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저들의 삶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유대왕 헤롯 때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제사장 부부가 살았던 그 시기가 격병기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암흑기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잔인하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는 권력에 매수되어서 돈을 탐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없는 위선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인의 슬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타락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시대를 책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목회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꿋꿋하게 지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변절 시비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자기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와중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들에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죄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저들은 나이도 많고 엘리사벳은 수태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나마나 저들의 말년은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싱글도 아닌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부가 열을 맺고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녀가 있을 때 참말로 그 자녀들 때문에 또 기쁨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습적인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제사장 부부를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무죄한 것인가? 아마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자신은 진실되게 애쓰는데 살고자 애쓰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아기를 못 낳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꾸준히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고 결국 그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어두운 세상의 메시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같은 데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상관없이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부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받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이처럼 현실로 나타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문제를 그들이 자식이 없는 이 무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었음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천사가 그들의 간구함이 들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의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 보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음이라고 하는 이 들으시고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반열에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잠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에 맞춰 봅니다. 저들이 어째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반열에 세움을 받았을까? 구원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 제사장 부부가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일상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늘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들은 그들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엄청난 일이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저 시골에 한 농부에 끈하지 않은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부름받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저들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에 저들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온 일을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역이 될 그런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들의 자녀,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저들도 주님의 강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가랴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은 사가랴 부부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자녀, 세례 요한.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라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온 것입니다. 그냥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저들이 자녀를 바라니까 혈통을 잇는 어떤 생산적인 의미에서의 자녀가 아닌 저들에게 주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저들이 큰 기쁨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 가지.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기에게서 난 자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런 삶을 사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암울한 시대에 참으로 격변기에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뼈저리게 의식하고 또 마음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어두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을 보면서 이것이 참으로 자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노 부부, 제사장 부부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16절의 약속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이 제사장 부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뭡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상한 심령과 마음, 죄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완전히 그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였고 지속한 우상 숭배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았듯이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지극히 부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 충만하심을 덧입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그 백성들 앞에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저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사생결단의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완악한 백성들의 심령을 동하게 해서 돌이켰고 아세라 선지자 모두를 잡아 도륙을 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은 저 완악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힘껏 외쳤습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서 유대 땅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강력한 광야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히 그것인데 아무리 완악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전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산다고 해도 복음은 분명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정말로 썩어져가는 그리고 완악한 동화하지 않는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지적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주님의 오시는 일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자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그는 그야말로 24시간 외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마태 기자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마가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서 보면 세례요한 자신의 증언을 세례요한이 어떻게 증언했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즉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이 세례요한은 3인칭을 써서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외치는 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음을 그가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태 기자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예비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가 기자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오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열에 세움받았음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인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사장 부부 노 그들은 평생을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저 묵묵히 수행하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주어진 일을 소리 없이 감당해 나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문제라면 어떤 문제, 무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그 노 제사장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비하는 자들의 반열에 함께 서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떨어진 또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대한 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 무엇을 이루는 데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귀한 일들, 그것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장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그 일들에 있어서 이 사간의 부부처럼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쓰시면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들을 적재적소에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맞는 첫 주일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무관하지 않는 그의 오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대강절 첫 주를 맞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